주님이 홀로 가시게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이르는 대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8월달이 됐습니다. 우리 코로나와 또 폐렴과 싸우신 우리 성도님들 건투를 빌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잘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하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주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그 심령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이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또한 변종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계시고 또한 집에서 홀로 사투하며 싸워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 아픈 모든 부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급속하게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은 아직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모든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앞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을 수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업 가운데 있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있는 분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능히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기름기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서 경제적 공핍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스케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기르기즈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주께서 귀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문영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조영선 선생님, 김복재 사모님, 강점선 사모님, 김나타샤 할머니, 박류바 권사님, 박태철 교수님 지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을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제가 성경연구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장이 이지훈 간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합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자지 않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해요. 누구보다도 구약의 제사법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강의 중에, 설교 중에 목사를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간사님이 그랬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쳤고요. 스위스의 로잔에 있는 성경연구학과에서 학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지만 자신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나 너 누군지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올해로 25년이 됩니다. 선교사로서 사역한 지 만 9년이 됩니다. 앞으로 주님이 저를 빨리 데려가시지 않는다면은 70까지는 사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40년, 선교사로서 25년을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것도 낯선 나라, 다른 민족들이 사는 이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달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너 모른다. 너 누구냐?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대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그래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월급을 타면 11조부터 딱 떼서 주님께 드렸어요. 성가 대원으로서, 교사로서, 재직으로서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신앙이 좋다는 칭찬을 들었어요. 천국의 안방은 내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 너 누군지 모른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한국에서 꽤 여러 번 은사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은사 집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예언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예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예언 기도가 있습니다. 2000년도였는데요. 미국에서 오신 카렌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예언 기도를 해주셨어요. 예언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래요. 선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모습이 보인대요. 아직 저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 기도를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도 언급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1993년도에 서울 방배동에 있는 남양교회를 잠깐 섬긴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의 이름이 정영기 목사님이신데 저희 결혼식에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축사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 얘기들을 저에게 해주신 일이 있으세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특별히 바닷가 지역은 굿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당이 굿을 할 때면은 사모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신대요. 무당이 굿을 할 때 신이 임해야 하잖아요. 사모님이 기도하면은 신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굿이 망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선지자 노릇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많은 권능을 행한다. 보통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서 저런 능력을 행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세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충격적인데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일들이 그 날에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내게 그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이미 천국 티켓을 얻었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신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시대의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무려 1000년 동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본문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죽임을 당하게 하고 엎드러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라가 망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자신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한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볼게요.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이외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죄악을 행하던 그 모든 장소들이 시체로 가득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하세요.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사는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죽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고 죽은 시체들로 그 땅이 덮이고 그들이 사는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성경 중에 하나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신명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고고학이 발전되며 고대 시대의 언약 문사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타이트의 종주권 언약 문서입니다. 히타이트라는 나라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에 존재했던 아주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이 히타이트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철기로 된 무기를 사용했던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이 청동기나 나무로 무기를 사용할 때 철로 된 무기를 가진 군대를 가졌어요.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상대가 될까요? 안 돼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 때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렇게 체결된 조약 문서가 현대에 와서 발견되게 된 것이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입니다. 학자들이 이 언약 문사들을 발견하고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이 언약 문사들의 형식이 신명기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거예요. 아,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하나의 언약 문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 언약서들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의 마지막 부분이 축복과 저주예요. 언약을 맺을 때 꼭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축복과 저주예요. 이런 거예요. 이 조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잘 지키면은 종주 왕이 약한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할 것인데, 종주 왕이 그들의 군대를 보내서 소국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끝장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7장과 28장이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 언약의 규정들을 이스라엘이 지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셔서 그들이 농사 잘 해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장, 28장에는 이 저주에 대한 목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임하는 일반적인 순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약한 기근이 옵니다. 두 번째는요, 전염병이 와요. 세 번째는요, 전쟁과 함께 심각한 기근이 옵니다. 마지막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해서 가장 먼저는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전쟁과 함께 심각한 기근이 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해버립니다. 오랫동안 포위를 당하면서 성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내놔라. 오늘 그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전쟁 중에 기근이 심각해져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의 언약적 저주가 온 것입니다. 전쟁과 함께 심각한 기근이 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면 다음에 이들에게 올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 신명기의 언약적 저주에 의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이나 계시를 보여주셔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방화와 집사님에게 돈 5,000불을 빌리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0년 8월 1일까지 이자와 함께 돈을 다 갚기로 했어요. 만일 갚지 않으면 제 차를 압수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8월 1일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죠. 이것은 계시가 임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에요. 만일 돈을 그날 갚지 않으면 제 차는 넘어가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너희가 죽고 이방에 끌려가고 시체는 천지에 널려지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되겠다. 그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서를 읽거나 공부하거나 연구할 때 속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제주도에 내려가기 전에 잠깐 동안 교회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에서 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보통 나이가 80세가 넘으셨어요. 86세, 88세, 90세인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는 거예요. 저와 얘기하면서 이미 제게 얘기했다는 것을 까먹으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한참 열심히 한 얘기를 오늘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서 다시 만나면 또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요,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겠구나 알겠어요. 그렇게 몇 번씩 듣다 보면 좀 질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런 분 같으세요. 하나님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세요. 하나님이 치매 걸린 노인 같으세요. 에스겔서가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64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치매 걸린 노인 같아요. 하나님이요. 지겨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가요, 어느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진짜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백성들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목이 곧은 이 백성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절규하시며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분의 성품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도 몰라요.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는 망하고 죽고 이방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할 거야. 그러나 그 후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회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살아있는 신앙이 시작되고 영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도움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그분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인가? 무늬만 크리스찬인가? 저 자신도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과 진실로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이 섬김이 종교적인 생활을 지나지 않는가?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맺을 때, 여기서부터 그 나라에 갔을 때 주께서 그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으시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며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좀 이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생명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아는 자만이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겠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손잡고 오늘도 나의 삶을 걸어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관계들이 단지 주님과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손잡고 오늘도 걸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비식의 한인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 키리기지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